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고요. 또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대부분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뭐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교회들이요. 그리고 자신이 방문을 했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묘하게도 아직은 그가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아직은 방문하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을 잘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좀 독특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방문하지도 않았고요.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그 로마 교회의 형편을 알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알려진 기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신약과 구약 성서 그리고 유대교 율법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주는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 혹은 기독교 신학의 요약이다라고 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 강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로마서 강해가 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특별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유명한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스위스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쓴 편지들이 이 강해가 로마서 강해가 또 우리 기독교 신학의 이 물기를 바꾸어 놓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고 또 로마서를 많이 해석하는 그러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때 쓰여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편지를 쓴 것은 56년 이후에 그러니까 50년대 후반기에 썼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1장에서 문안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안 인사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죠.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는 것. 자기는 사도인데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준 사람이다. 이 의식이 철저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졌고 하나님에게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파송을 받은 성도, 거룩한 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확고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뭐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을 보내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또 다른 정체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모든 사람에,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다.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두 번째 정체성을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빚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빚진 자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평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으려고 하였고,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히 대했으며 그들에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정체성, 우선 로마서에 나타나요 1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 정체성,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평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입었으니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갚아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새벽 기도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숫자가 많아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의 확신을 가진 그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은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많이 아니라 단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 거꾸로 얘기하면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사회가 멸망당하지 않고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뚜렷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은다고 하면 우리들이 섣불리 이렇게 선뜻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생각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고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우리 청년부들하고 한 7주간인가요? 8주간에 걸쳐서 이분이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된 거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하여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을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교리라든지 뭐 가르치고 있는 특별히 교리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장로교의 예정설이다. 나 그거에 동의한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은 그게 믿음이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요 고개를 끄덕이다. 믿음은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뭐 장로교 교리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참 믿음 좋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무조건적인 것으로 그냥 믿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거나 이성적인 질문을 하면 그런 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건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의심을 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실은 창세기의 6일이라는 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6일 24시간 그러니까 144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그렇게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144시간 만에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또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냥 뭐 생각 없이 아무런 질문도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믿음이다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잘 출석하고 헌금도 잘 내고 또 뭐 구제 활동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하면서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 밖의 세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교리,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서의 종교 행위,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는 이건 나한테는 제일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이걸 제일 좋아해. 나는 이게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이쪽 것이 좋아 보이고 이쪽 것이 나에게는 제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 보는 시각과 보는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르크스 보그에 의하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보그는 믿음은 갖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교회 안에서 교회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믿음을 산다라고 그 표현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나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함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생활들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모든 행위들을 해 나가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의미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 없어 보이고 예수님 안에서 얻은 삶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커스 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분류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의 믿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온 믿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이 네 가지 분류에 어디에 속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나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 적어보고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